우리 다 같이 10월 1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214장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또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또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속히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보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과 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여건을 가진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오니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경에 놓인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비록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은 한 지체로서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곳에서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구덩이 같은 아버지 이 코로나로 사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에 강팍하여져 하지 못하는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간곡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부러지는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은 교회 행사를 많이 할 절인데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위해서 모든 것이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전도사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마음의 강팍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도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다 맡겨왔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죠. 그리스도인은 특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말고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떻게 불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죠.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또한 명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루어 주셨는데요.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면서 제자를 다루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제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제자인데요. 이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를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자가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전에서 동일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전이에요. 일반 국어사전. 국어사전에 제자의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어떤 거는 괄호로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독교 점 찍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성경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이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식,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삶을 산다는 의미겠죠.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정말 엄청난 효과들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제자 훈련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관념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삶과 이론이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합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우리 개혁주의 중에 한국의 신학者중에 유명하신 분이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박형용 박사님 전집을 사놓고 공부하고 계신 안수 집사님도 봤어요. 예,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기도가 뭔지 잘 압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전도, 세상의 국어사전도 제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하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적극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움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금 감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고 높여주는 삶도 아닙니다. 참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복음서에서 기록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체로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또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자기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굴복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서기관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 매료된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가 돼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런 가르침을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또 성경의 그 뜻을 깨닫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복을 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삶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영광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반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승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시고 계시죠. 길 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57절에 길 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도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를 맞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참 제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참 제자는 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나를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 사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그냥 고난만 감수하는 데서 끝나면 좀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제자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과 함께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사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상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지금은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효자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비정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된 도리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식된 도리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의무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제자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태도이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또 내 가족을 좀 돌아보고 또 내 자식을 좀 기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예수님 따를게요. 이런 태도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보다 자신의 인생을 챙기는 삶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의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사명을 함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부탁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부탁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즉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가족을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집안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우리의 최우선 사명임을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끝에는, 세 가지 비유 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 끝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유의 끝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해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특별히 제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그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비정해 보입니다. 정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 그것조차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작별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작별 인사하려는 엘리사의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한 상태에서 그렇게 아버지와의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입맞춤은 간단한 작별 인사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엘리야의 부름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가족에게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아마 쟁기를 해보셨거나 쟁기를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쟁기를 하는데 소가 이렇게 끄는 쟁기질을 하는데 딴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고를 만들어 쟁기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삐뚤게 나가거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밭고랑을 바르게 이렇게 쟁기질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덕목,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강조하신 덕목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과 자기 자식과 또 자기조차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가르침과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말의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속한 셈 어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무엇보다 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미워하라는 것, 무엇보다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보다 내 세상적인 욕망, 또 내 가족, 내 꿈, 내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 되죠. 가족 왜 사랑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죽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개인적인 일보다, 내 가족보다, 내 욕심보다, 내 욕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습니까? 그 소돔의, 죄악된 그 소돔의 세상적인 그런 삶,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아 주저하는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 그리고 세상의 삶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참제자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최선을 두어야 합니다.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된다니까 드라마도 보면 안 돼. 드라마 다 끊어.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보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한테 더 소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족과 생명과 또 세상의 소유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자의 삶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버리고 내 삶을 탁 접어버리고 사역자가 되는 삶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만 그게 참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풀타임 사역자로 선택받은,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참제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입니다. 가정주부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고, 그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렇게 하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되는지,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통해서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그러했듯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시켜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사람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왜 성공해야 합니까? 내 자녀가 왜 좋은 대학 가야 합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말씀대로 양육해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삶으로. 그 삶의 예배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와 변화된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그게 참 제자의 삶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넓은 길 끝에 계실까요? 좁은 길 끝에 계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은 좁은 길 끝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가 되어서 그것으로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끊을 것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은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증가하는 데 최우선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나의 관심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을 감수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감수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함께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최우선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며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며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즐거움보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욕망보다 주님만을 더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참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한용옥 집사님 모친 되시고 또 김명열 집사님 장모 되시는 이상준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의왕시티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예배가 마치는 대로 오늘 위로 예배는 1시인데요. 예배가 마치는 대로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가 한 번 더 있는데요. 내일 15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2시 50분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